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작은 바닷가, 작은 어촌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남자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기잡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변덕스럽게 오후에 큰 폭풍우가 다가와 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이 어둡고 벼락이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고 거센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이면 돌아와야 할 어부들이 그날따라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온 어촌의 아낙네들이 모래사장에 모여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과 아들들이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밤중이 되어도 소식이 없고 폭풍우는 점점 거세어만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이 없는 동네에 불이 나니까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불이 옮겨 붙고 온 동네가 커다란 불덩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닷가에 있던 아낙네들은 울며 큰 소리로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현실은 폭풍우를 통해서 남자들이 다 바다에서 죽었다고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의 집까지 다 불에 타버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아침을 맞으니 어느새 폭풍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고기잡이를 나갔던 그 마을의 남자들이 모두 배를 타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남자들은 항구에 내려서 기다리는 자기의 가족과 부인과 부모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기뻐하며 말합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들이 먼 바다로 나가서 폭풍우를 만나고 천지가 어두워져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에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날이 어두워 방향조차 알 수 없으니 이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한쪽 먼 해안에서 불기둥 같은 화염의 광채가 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 동네에 불이 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은 그 불길을 바라보고 방향을 잡아 결사적으로 항해를 계속해서 무사히 가족이 기다리는 항구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이나 온 동네가 불타는 것이 엄청난 손실인 줄 알고 절망과 때로는 좌절에 빠졌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동네에 불이 나게 하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집들이 불에 타 없어졌을지라도 다시 지으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불이 나게 하신 그 불기둥을 통해서 소망과 희망의 등대로 삼아 난파당한 어선과 어부들이 돌아올 수 있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이처럼 엄청난 일을 겪게 될 때 절대로 주님의 손을 놓지 말고 주님을 꼭 바라보며 주님 손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소망,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면 12명의 제자를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어느 도시에나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든지 너희를 가까이 영접하는 사람들을 찾아 너희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어줘라. 그 집에 평안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면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한 주 만에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해야 한다? 따라합니다. 평안을 빌어줘라. 평안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냈어요? 건강하셨어요? 아이고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축복의 말과 긍정적인 말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이 그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집이라도 갔을 때 우리가 가서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축복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을 때 그 집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 받으면 내가 빈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예수님의 명령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고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살펴서 은혜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은혜를 주셨으니, 권세. 말만 들어도 힘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기만 해서 대통령 친척이라도 된다고 치면 아마 얼마나 기쁘겠어요. 판검사 친척만 돼도 그냥 얼마나 그냥 요즘 같은 때 그냥 힘있게 살겠어요. 근데 누구의 권세?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우리가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적어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핏줄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시종으로도 된 것도 아니고 나라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오직 예수님 그렇게 고백을 할 줄 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분명히 믿으시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28절과 9절에 보면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참 험악해요. 참 만남의 축복, 선한 만남의 축복을 위해 꼭 자녀 자손들,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축복을 받고 나를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해놨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꼭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축복을 비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에게 축복을 많이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능력, 어머니의 능력은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대로 그대로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살펴보면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명의 아들을 불러다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아버지 야곱이 그 아들에게 빌어준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향한 하늘의 소원을 가지고 늘 축복하며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는 하늘의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닮지 말라고도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목소리도 닮고 아무튼 하여간 닮아요. 닮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살펴보면 발가락이라도 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정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신앙생활을 계속 하는데 세상 사람이 날 볼 때 하나님 닮았다고 전혀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한다고 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버지 내가 어디를 닮았는지 아버지를 좀 닮아갈 수 있기를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거요. 하나님 아버지를 안 닮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기독교계가 참 종교적으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었습니다. 20년 30년 이렇게 뒤돌아서 보면 우리 88 올림픽만 해도 한국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다네요. 난 좀 많이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때만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외국에서 한국이 어디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부자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살고 싶은 곳이 한국이라네요. 물가가 비싼 것 같지만 우리나라처럼 반찬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놓고 먹는 데는 한국밖에 없대요. 난 몰랐어. 난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먹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랴. 나는 일본을 안 가봤어요. 일본 가서 보면 참 불쌍하다네. 그렇게 일해가지고 별로 없대요. 그냥 그 무말랭이 한 몇 개다 이렇게 뭐 된장 같은 거 넣고 밥에다 물 말아서 그렇게 먹는다네. 나는 그때는 내가 볼 때는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기억나고 그때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다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어머니의 아버지의 무릎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만든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과 6.25 전쟁의 그 수많은 피난민 속에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봤을 때 이 나라는 100년 동안은 미래가 없다고 주장하고 갔던 사람들이 요즘에 와서는 깜짝 놀래고 한국을 본받고 날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줄 그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시는 우리가 우리 입술에 감사를 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은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긍정적인 말과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에 보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근데 왜 그렇게 축복 안 해요? 왜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에게 축복 그렇게 안 하십니까? 자녀가 밉습니까? 아니면 몰랐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넘게 하는데 누가 이기면 뭔 의미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힘들었는데 당사자들은 내가 볼 때 불면증 안 걸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막 조금만 하면 쿵쾅 평강. 대한민국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만만세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늘도 불임교회를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여러분의 각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와 자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도 약속의 자손이라고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그것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운 어느 박사가 어느 목사가 어느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더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더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는 다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주고 샀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으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자꾸 따져. 너 누구 편이요? 동편이요? 서편이요? 백군이요? 천군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을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복을 받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을 받고 그들을 축복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가정과 이웃을 위해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더는 그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중보적인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자손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가장 큰 복을 받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따라합니다. 축복하면 사는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 쭉 얘기를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남을 축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게 되지만 남을 저주하며 밤낮 악담하며 사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말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도 온 우주를 말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 자녀들이 말의 능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의 언어, 생명의 언어, 살리는 언어, 행복의 언어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 어쩌다 이렇게 만나보면 그냥 자꾸 그냥 이 사단의 언어를 자꾸 쓰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빨리 입을 다시 집어넣어야 되고 축복의 언어, 행복의 언어, 살리는 언어, 하나님 기뻐하는 언어를 습관성으로 자꾸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가는데 또 그냥 마귀가 콕 옆구리 찔러가지고 그냥 하면 은혜 다 쏟고 그냥 또 불평하고 막 한바탕 하고 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야 해요. 그냥 은혜를 막 한 보따리로 막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막 잔뜩 지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오시면 기도하고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요? 축복을 받을까요? 이 대화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집에를 좀 장로님 늦게 가야 하려는 게 할 말이 많아가지고 좀 1시간씩 좀 차 좀 대접하고 그렇게 가셔야 하려는 게 꼭 그러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이제 앞으로 오시면 예배당에 다 오시면 인사 가볍게 하고 반가워 하고 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까요? 오늘 그동안에 대해 여러 가지 잘못된 것 하나님 내 소원 이루는 것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자녀 문제는 기도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다 그냥 이루어졌나 그냥 떠들썩여. 그래서 은혜 받는 게 그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기도해서 말씀이 은혜가 되도록 말씀이 그리고 꼭 중요한 얘기가 있으면 잠깐 잠깐 여기 이렇게 뒤를 좀
밖에서 좀 하든지 아니면 끝나고 목사님 시간 좀 주세요. 우리 좀 할 일 많습니다. 제 시간 드릴게요. 아니면 1시간씩 막 차 마셔가면서 제일로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서로 좀 주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더 은혜 받으라고 축복 받으라고 그럽니다. 찬양할 때는 같이 찬양 좀 해줘야지. 한 20분씩 30분씩 찬양하려면 내가 지쳐 나도. 뭐 우리 임장님의 목소리도 좋은데 찬양 좀 해줘도 되는데 그냥 나중에 이제 좀 늦게 들으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주일날 잘 지켜야 은혜가 됩니다. 한 주간 먹잖아요. 음식 한 주간. 새벽 예배도 수요 예배도 거의 뵈는 분들이 드물잖아요. 그럼 한 주간 한 번 딱 만나는데 그 시간 귀하게 여기서 내가 말씀을 꼭 승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가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절대로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왕 사는 인생 이제 많이 왔는데 남은 시간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기뻐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고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뉴스를 들어보고 텔레비를 보고 뭐 얘기 들어보면 반가운 소식이 그렇게 많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목사님 우리 자녀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간대요. 아이고 서울에서 안 나갔는데 잘 나간대요. 집사 됐대요. 장로 됐대요. 권사 됐대요. 이런 소식이 날마다 들려야 정상이잖아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가 별로 안 남아서 그래요. 제가 볼 땐 여기 있는 분이 50년 아직 못 살 것 같아요. 한 49년 살 것 같은데 빨리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 자손들 바르게 살도록 정말 책임감 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잘 믿어야지. 나보다. 그러면 돼. 엄마나 아버지가 넌 나보다 참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거예요. 꼭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남한이 얼마나 잘 사는지 1년에 버려지는 음식물 값이 8조 원에서 10조 원 된대요. 나 얼마나 큰 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돈이 북녘 땅의 동포를 1년 동안 다 먹이고도 남는다네. 뭘로 버리는 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아이고. 아니 저는 기억나요. 옛날에 초등학생 때 닭 한 마리 잡았더니 식구가 막 6명이 달려들더라고. 막 친구까지 있어. 그러니까 닭 한 마리가 버리는 것이 닭 그 정강이 뼈 중에 조금 이만치밖에 없더라고. 그것도 다 깨물어 먹었어. 그것도 다. 국물도 막 다 막 쌀쌀 막. 요즘 그렇게 먹어요. 닭 싸우면 이건 맛없는 부분, 이건 어찌는 부분, 그렇게 둥글러 다니는 거. 여러분 손자들, 손녀들 볼 때 그거 안 보이나요? 그런 때가 언제 엊그저께였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한국에서 북한 식량당 하려고 해서 슈퍼 옥수수라고 하고 슈퍼 감자라고 해가지고 이쪽에서 막 연구했더니 막 감자가 옥수수가 주렁주렁 열려. 근데 가서 북녘 땅에 가서 심어서 키우면 안 돼. 왜 그럴까?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이쪽 여기 와서 보니까 막 우리 부하는 진짜 땅이 좋아. 막 계속 심고만 하면 막 열매 나고 뭐 비료도 막 주고 또 있으면 또 돌아서면 막 풀으려고 베고 막 그러더라고. 막 서너 번씩 막 두세 번, 최소 2번 이상씩 농작물을 하는 것 같아. 이런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좋은 시기, 이 좋은 풍요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게 산다. 아멘. 그렇게 안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가서 깨워주고 얘기해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요. 당신은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유업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도 있네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은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열매가 돌아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위해 심었습니까? 착한 것을 위해 심었습니까? 의로운 것을 심었습니까? 의롭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젊은 날 악을 심었으면 어느 날 그 대가가 꼭 돌아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 모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하신 참된 소망의 등불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울어도 웃을 수 있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상처를 입어도 치료받을 수 있고 패배하여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소망 대신 오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천국길에 함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성령 충만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림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기쁘고 밝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의 성도가 됩시다. 우리 3번 인사합니다. 축복의 성도가 됩시다. 축복의 성도가 됩시다. 축복의 성도가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